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 최영진 목사님은 현 분당 서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 하이패밀리 사역실장과 한국가정사역협회 강사, 마약중독재활협회 운영이사, 창조과학계 강사님을 역임하신 훌륭하시고 또 인품이 저랑 비슷하게 배가 나오신 인품이 뛰어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병호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심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너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장로님이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요즘 이렇게 명찰을 달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일 사역 새가족 환영하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예배까지 쭉 들으시고 힘들게 지친 몸으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사거리에서 이 파란불에서 주황색 불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악셀레다를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고민하다가 쫙 스캔을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왜 예전에는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렇게. 경찰이 없어서 악셀레다를 쫙 밟고 쫙 나가는데 앞에서 호각을 삑 불면서 쓰라는 거예요. 창문 내리라고. 징 내렸더니 젊은 경찰관이 어머 장로님이시네요. 명찰을 미처 못했어요. 장로님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청년 같아요. 이 경찰이. 장로님 신호를 못 보셨나 봐요. 장로님이 거짓말을 못 하겠고, 내 신호는 봤네만 잔을 못 봤네. 오늘 이 시간에도 참 피곤하고 지친 저녁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졸다 가면 안 돼요.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전공하고 기관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제 일반 목회 이렇게 현장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사역에 대한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12.7 연합예배를 앞에 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도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이거 다시금 갈 수 있는데, 찾아갈 수 있는데 힘 닿는 대로 가서 좀 전해야겠다. 우리가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의 기독교가 교세가 이렇게 큰데 이게 교세를 자랑하면서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연합 집회와 같은 이런 집회는 한 번으로 이벤트로 끝나서도 안 되고 매년 반복해서, 퀴어 축제가 매년 반복되잖아요. 이게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매번 반복돼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교세를 자랑하거나 물리적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또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연합 집회를 두고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게 단지 기독교가 보수주의 성향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만의 그들만의 집단 이기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집회가 돼버려서 개토화될까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또 신자도 기독교에 아닌 분들도 함께 참여한 것을 제가 보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초창기 때에 우리가 3.1운동하고 독립운동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앞에 나가서 독립을 외쳤고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단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우리의 역사관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닮은 꼴이죠? 하나님의 닮은 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는 원 오브 애니멀이라고 그래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계속 후대에 전했겠죠. 그럼에도 노아의 당대에 다시 죄가 간영해져요. 다시 노아가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당대에 변질되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이 분노를 해도 신이 심판을 해도 우리 다시 멸하지 않도록 쌓자. 홍수가 어느 정도까지 쌓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높이 쌓자 하면서 그 바벨탑 스스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언어를 혼잡게 하며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구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였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내용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전체 복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왜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힘드니까? 나 사랑한다니까 그분한테 좀 얘기를 해봐야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심판하다가 내가 너무했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헷갈려요. 앞에 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뒤에 말을 들으니까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 죽으셔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셨지? 갑자기 왜?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 제가 수영을 못해도 저는 뛰어들 거예요. 100%입니다. 그 어린 아이 때 제가 그 강한 강물을 보면서 이거 잘못 놀다가 쓸려 내려가겠다. 내려가면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은 뛰어들어겠더라고요. 내가 수영을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닮은 꼴, 그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그분은
구원의 완성을 계획하고 계셨고, 에덴이라는 우리가 살기 좋았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 살기 좋은 에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저는 가정사역을 전공했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창조과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됐고, 미국에서 기회가 있어서 이재만 선교사님 그 미국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한 쿼터를 거기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방학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 정말 그 플러신 학교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한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자, 보세요. 북미, 남미, 캐나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 그리고 호주 쪽, 그리고 남아공.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음 거 보시면 이상할 거예요. 지금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예요. 러시아, 아프리카, 이슬람권, 공산권. 아니, 기독교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간 데가 동성 결혼을 오히려 반대하고 이것이 합법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정반대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들이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가 동성애에 대한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성의 문화다,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권이라는 부분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것을 문화로 승화시켜서 대중화시키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퀴어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은 2000년, 대구는 2009년, 부산은 17년, 제주까지, 전주 18년, 인천, 광주까지, 경남이 마지막 19년으로부터 해서 매년 집회가 열리고 어마어마한 큰 축제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같이 이 시간 나눌 겁니다. 이제 90분 강의거든요. 표정이 이렇게 굳으세요. 90분 말씀인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스피드 있게 하고 10분은 조금 오버될 수 있다고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동성애가 증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동성애적 그 타고난 유전적 정보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정과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열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마지막 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 이 역사적으로 이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그 시대적 흐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과학적 증거.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1993년도에 76명의 게이 형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XQ28이라는 이 게이 진이 있다고, 그 게이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럼 이해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타고나면서 그렇다면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99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해머라는 교수가 다시 한번 본인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다시 정정한 거예요. 이 사이언스지에서 정정한 겁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는, 과학 학술지는 사이언스지고 영국은 네이처지잖아요. 이게 해머 자신도 이게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XQ28이라는
이런 게이지는 없다라고 정확히 발표했음에도 우리는 일단 공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정하는 기사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잘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술지보다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은 대중매체지요. 공영방송 ABC 방송에서 샌더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 취향에 대한 유전적인 요소의 중요성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는 동성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설득해야 될 문제다. 그 유전적 요소가 있다라고 발표해서 이것이 더 이슈화가 되고 더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샌더스 자신이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스스로 정정을 냈지만 여전히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유전적 요소가 있다면 일란성 쌍둥이, 유전정보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한쪽이 동성애적 유전정보를 갖고 있으면 다른 한쪽도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실험을 했을 때에 실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커밍아웃 했던 사람들을 7%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에도 그 안에서도 남자 6.7%, 여자 5.3%, 뭐 5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유전정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걸까라는 질문에 오늘날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전 정보가 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동성애자는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양성애자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 그런 기질이 그 동성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이것이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동성애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양성애자로 간다고 했을 때 동성애적 유전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 중에서 두 번째,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성적 질병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병을 걸리는 데 있어서 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성병의 수치가 22%나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중에 이게 정말 오래된 1981년 자료예요. 그런데도 43%가 500명, 28%가 1000명.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이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그러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 HIV나 에이즈 이런 성적 질병이 동성애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 감염자 중에 70%가 남자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거의 70%에 달하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국제보건기구에서 미루고 밀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 원인을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문제가 되니까 발표를 안 하다가 이게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것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에게 성 파트너를 제한해라. 너무 많은 사람과 성관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숭이 두창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도 99%의 환자가 남자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남자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 두창의 환자는. 거기에 또 90% 이상이 최소 95%,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들이 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행위가 성적인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공동체로 봤을 때, 이 정신적인 충격이 크지요.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라고 했을지라도, 야,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이 스스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10%라면, 나머지 90%는 그것이 법적으로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함부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문제입니다. 이제 자손들의 문제예요. 누구나 부모가 되고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들이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손주들을 보기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엄마, 나 사실은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
아들이 아빠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 라고 커밍아웃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미국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겪는 가정들은 충격인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동성과 같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한다. 이게 부모가 충격인데 이 부모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냐? 어떻게 해주겠어요? 상담을 하면은 이 자녀를 데려다가 이게 건강한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다. 그래야 자연적으로 또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세를 낳고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자녀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설득해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바꿔라 생각을. 실제 상담사들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해요. 부모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15년 합법화되기 전에 2011년부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것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거야 내지는 더 좋은 결혼 생활이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압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취급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유치원부터 12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도 다 그 성관계를 하는 장면들, 영상들 그냥 그대로 다 틀어줘요. 동성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학교에는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틀어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학교마다 재량이 다르지만요. 근데 여기는 공립학교에는 다 의무적으로 다 보여주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 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젠더, 성적인 취향, 성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바꿉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LA에서 찜질방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는 찜질방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발달됐죠. 근데 이제 LA에는 100만 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잘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찜질방을 세웠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찜질방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성 사우나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오히려 이게 시위가 되고 시위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 정체성이 성 전환 수술 없이도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남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하면 여자의 시설이나 여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더 나가서요. 이것도 플러팅 되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여자인데 내일은 남자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자의 정체성으로 내일은 남자의 정체성으로 이걸 인정해 주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나이가 몇으로 보이세요? 제가 20살이거든요. 제가 청소년 좀 이렇게 아직 만 20살 안 됐으니까 청소년 혜택을 좀 받고 싶어 오늘은. 제가 내일은 제가 이게 50 좀 넘었는데 내일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경로 우대를 받고 싶어. 오히려 이게 더 논리적인 거예요.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건강하면 신체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죠. 신체 나이가 늙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어떻게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성을 바꿔가면서 살 수 있냐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2013년에 이렇게 AB 1266, 이 1266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공립학교에 자기가 선택한 성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아이를 라이드 해줘요. 학교에 내려줘요. 초등학교에. 근데 거기 학교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든 외부 사람이든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인 어른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생활할 때 이미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우리 이마트 같이 이렇게 큰 매장에 타겟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은 또 이렇게 생활하셔서 이민사역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타겟도 이제 같이, 화장실을 같이 쓰게.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좁아서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큰데도 같이 쓰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성별이 분리된 자기가 선택한 성에 따라 스포츠팀에 들어가는 거.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 기억하시죠? 복싱 선수예요. 남자인데 여자 팀에 들어갔고 우승했어요. 여자 프로 선수가 여자 선수가 정말 잘하는데 그 주먹을 맞고서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미리 포기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남자랑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10대들 레슬링 선수 가운데 남자가 성수 전환 수술하고 그 여자 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죠, 이게 급이. 그러니까 우승한 거예요, 계속. 요번에 파리에서도 그 수영 선수 1등을 했잖아요, 남자에서. 이게 이제는 성을 자기가 선택하니까 이 사회적인 이러한 불편함과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도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있는 부모든 부모 1, 2라고 부르죠. 여자끼리 있는 부모든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자, 입양을 한다. 보통 게이보다 남자 부부보다 여자 부부가 더 입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성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하죠. 얘네들은 정상적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동성애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거의 동성애가 됩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것이 잘하는 것이고 괜찮은 것이라고 박수를 받으니까. 그러면 실제 아이 입장에서는 남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을까요? 여자 부부 밑에서 자라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 여기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는데 어느 쪽 아이에 대한 어떠한 선택이나 아이의 인권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의 인권이 보호가 안 되고 내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는 처음부터 이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가운데 입양되는 거니까.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이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문란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단지 부부하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부하고도 또 다른 성적인 파트너들을 허용하면서 또 부부의 관계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으니까 이것의 자유함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소화를 아이들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를 받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병이 없어야 되고 사회에 있어서도 그러한 트라우마나 그런 아픔이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얼마나 개인적 사회에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제국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금방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미국이 당장 다음 달에 무너지겠다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그때 로마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입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라.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켜라. 지금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3.1운동 때 앞에 나섰던 크리스찬들, 나라를 사랑했기에 그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로부터도 존경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지 우리 기독교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 아니라 개토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담대히 얘기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부터.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 여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많은 궁녀가 있었다가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화 속에서 드러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조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앞에선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잠깐 유전 정보가 없다는 얘기만 했어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볼 때에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동성애가 성경적인가? 한 자매가 제가 지금 이 PPT나 이 내용을 이재만 선교사님하고 한때 말씀드리고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께 한 자매가 왔어요. 강의하기 전에. 선교사님, 이제 창조과학을 얘기하려고 해도 동성애를 다뤄야 되고요. 가정사역을 하려고 해도 동성애를 다뤄야 됩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이 자매는 성경을 안 읽었던지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지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면 이런 내용을 발견을 못했던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가운데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 죽은 자들이나 행동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단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의 본질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죽는 것.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땅 위에서만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주무시지 말라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난처해 줄 수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산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한다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떨어져서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다 살아날 것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것인가, 영원히 그 주님과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살 것인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동성애적인 이런 행위들은 죽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남색하는 자,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합니다. 동성애, 게이를 얘기하죠. 미혹받지 말라 남색하는 자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유다왕 여로보암 때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것은 유다왕 아사왕 때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정확히 나와 있죠. 신약에도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영리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뒤에 잘 나와 있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 결과가 성적인 결과로, 이 보응은 페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는 거 페널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성적인 질병으로, 가정의 파괴로, 또 법적인 합법화에 의해서 그 제재로 이 상당한 보응을 지금 미국이 받고 있고 우리도 받기 직전 아닙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어보미네이션.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놀랐어요. 성경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줄 안다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지금 빨리 앞에 콩나물 사러 슈퍼 갔다 와야 되는데 남편 옷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자인데 남자처럼 보이려고 남자 행위를 하면서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고 싶어서 여자 행위를 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여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보미네이션, 가증하다, 역겹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역사적인 이해. 지금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얘기했고 또 세상의 많은 가치관이 그 간통이 죄라고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다 어느 순간 그들도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들은 또 다른 존재라고 하면서 왜 점점점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를 지지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관대해졌을까?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서양의 철학사를 한번 훑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짧게 30초 만에 서양 철학사를 훑겠습니다. 자,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전부터도 헤라클레이토스, 아르케라는 정말 이 우주의 가장 근원이 뭐였냐, 그 본질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에 물이다, 불이다, 그리고 네 가지, 공기를 포함한 네 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피타고라스 철학자지만 수학을 했고, 과학자들 그 위에 철학자들이 모든 학문을 섭렵했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진리였어요. 무슨 말이냐? 진리가 아니어도 그들이 얘기하면 진리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누가 얘기하면 진리였을까요? 교회의 신학자들. 당시의 신학은 모든 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을 하고 그 가장 끝에 배워야 했던 그러한 고상한 학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을 아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중세에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진리였어요. 이것이 교계가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힘을 쥐게 되면서 타락함에도 여전히 건들 수가 없었죠. 국교화되어 있고 종교는 그 위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른 성경의 가치관을 알려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자들도 여전히 그들이 얘기하면 진리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대에 들어와서 누가 얘기하면 진리일까요? 철학자, 신학자, 그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과학자가 얘기하면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과학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얘기하면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과학이 그렇게 되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논문이나 이런 결과들을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과학이 성경을 반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누가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는 누가 얘기하면 진리라고 받아들일까요? 누구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언론이 얘기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어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그걸 너무나 쉽게 진짜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미국에서 한 그런 실제 공영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한 게 있었습니다. 실제 70-80%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잘못 보도된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70-80%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론의 파급 효과는 큽니다. 지금 이 중세시대에 과학이 얘기했는데 종교가 반대했다. 그럼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만큼 지금 그런 시대에 삽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종교개혁이 그 전부터
그 성경을 번역하며 또한 잘못된 교계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그 전부터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리고 계몽주의가 이어진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계몽주의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역사를 정확히 보면 종교개혁에 의해서 계몽주의가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17,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냐. 인간의 사고를 굉장히 이성을 중요시하면서 이게 철학의 대명제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명제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가운데 그 지혜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엇과 관련되냐면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옳다고 하면 선이고 내가 아니면 악이 돼버린 이 시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편협한지 오류가 많은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과학이, 이성이 진리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시대에 과학이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냐?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왜 동성애가 관대해졌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의 흐름과 그 다음에 지금은 과학이 중요시되는 시대 속에서 지금 동성애가 이 과학적인 베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과학이 과거를 얘기해 주지 못하냐? 과학이 인류의 기원을 얘기해 줄 수 없냐? 과학이면 다 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과학이 지구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과학은요, 형이하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실험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진짜 과학은 실험과학이에요. 실험과학은 뭐냐면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같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이것을 법칙으로도 또는 이론으로 만들어서 백신도 만들고 그리고 약도 만들고 그리고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실험과학이에요. 실험하는. 역사과학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과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 당시의 모든 환경들을 다 조건을 맞춰서 데이터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한데 과학이 과거를 얘기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과학이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무것도 아닌 흙인 이런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단백질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 어패류, 어류, 양서류 뭐 이렇게 쭉쭉 가죠. 거기서 포유류에서 조류도 가고 파충류에서 조류도 가고 포유류도 가고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아메바 단세포일 때는 성분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성이 분화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진화를 알지 못한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물 중에 하나로서 이 성분화도 진화의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화적 패러다임 속에서 파시즘, 나치즘, 그리고 제국주의 이런 전체주의가 나타나면서 우월한 것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월한 종이 남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열등한 인종이나 열등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정당화시킨 거예요. 이 유물론적 사관, 이 역사과학에 의해서. 지금 이 동성애도 역사과학에 의해서 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 누가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과 함께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단지 진화적 패러다임은 그 증인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정답이겠습니까? 이제는 틀리다라고 안 하고 다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자, 마약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박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술 중독, 게임 중독. 중독이 되는 순간 이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찾는,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동성애도 있었어요. 근데 동성애는 어느 순간 더 관대해졌습니다. 거기에 이 과학이 뒷받침하면서 성적인 분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부여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더 이렇게 관대해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을 여기서 좀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오히려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오히려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 진화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오히려 동성애도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산주의나 이슬람권에서는 오히려 막고 있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합법화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인권, 자유, 평등, 이런 정말 가치 있는 민주주의라는 어떠한 가치 있는 개념들은요,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출발했고,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그런 좋은 개념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빠지고 나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면,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자유가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배제되고 나면 평등, 너도 의사냐? 나도 의사할래. 배우지 않았어도, 훈련되지 않았어도 다 의사한다면 그래, 다 같이 의사해라. 다 같이 월급 똑같이 줄게. 이 평등이 위험한 평등이 되는 겁니다. 인권, 정말 보호해야 될 인권, 그 가치가 성경에 기초해 있지 않으면 너도 인권이고 나도 인권이고, 내 인권 침해했으니까 너도 안 된다라고 소수의 인권이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도 빠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들은 사단이 공격 안 합니다. 어떻게든 기독교 나라, 기독교의 정신으로 서려고 하는 나라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적인 문란함에 의한 미혹이든지 유혹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하게 겁박을 주는 법제화가 되는 이 법의 문제든지,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그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교회 어떻게 무너뜨려요? 새신자 시험 드는 것보다 담임 목사를 먼저 건드려요. 항상 장로님을 먼저 건들고 중직자들을 흔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다툼으로 몰아넣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국가, 사단은 거기에 이슬람권, 공산권에 관심이 없어요. 공산권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종교는 공산주의화 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에 있어서 종교는 정확히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있고 그들이 공산주의의 혁명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는 사단이 그렇게 목숨 걸고 겁박을 법제화시켜서 겁박을 주거나 미혹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한국 또한 가장 인구 비율로 따지면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의 기지로 서 있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지금 세계의 기독교 문화의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 나라 또한 흔들기 원하는 거고 이미 기독교화된 나라들을 미혹시키고 겁박을 줘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영적인 문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대가 그렇게 되니까 간통이 죄가 아니라며. 우리는 세대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대는 분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대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세대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분명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성경의 가치예요. 소수자들, 약자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미 개별적 차별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 가치에서 나왔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의 이념으로 세워지면서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면서 여자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도 대우를 받고 이 인권의 존중함과 모든 것이 그렇게 성경의 기초에서 시작되었는데 기독교의 정신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유인받은 지 6년이 돼서 3개월 안식월을 다녀왔어요. 안식월을 다녀오면서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이제 목사님들 뵙고 왔는데 거기서 사역했던 교회 발렌시아 샘물교회 목사님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동성애가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 감리교 목사님이 교단에서 아니 사회에서 경찰이 온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와서 이 목사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왜? 이 목사 끌어내지 않으면 교단이 제재를 받으니까. 교단이 앞서서 그냥 이 잘못된 걸 싸우자가 아니라 교단이 앞서서 오히려 목사님을 끌어내린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 찬성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이 이제 막 대학 들어갔는데 이번에 13살이 되면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너 여자 할래 남자 할래? 진성아, 너는 아빠가 남자로 낳았어.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셨어? 너는 남자로 살아야 돼. 분명히 신앙에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순간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부모가. 남들도 아닌 부모가 제재를 받아요. 근데 단지 그 정도 제재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고 어디 나갔다 오면 나라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얘를 방치했고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시켜서 나라에서 키웁니다.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넌 남자야, 넌 여자야, 여자로 자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와 격리를 지켜요. 이 아이한테 성적인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성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지 왜 부모가 강요하냐. 그래서 성적 학대라고 그래서 분리시켜서 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 지금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스스로가 판단하지만 이 13살 넘은 애들이 초등학교에 갓 졸업한 애들이 뭘 아냐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렇게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환 수술한 청년들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세뇌를 당해서 난 여잔데 나라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성전환 수술했다. 내 망가진 이 몸, 내 정신적인 트라우마 책임져라 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본질적인 걸 이제 짚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겁니까? 그들을 우리 사랑하죠. 그들도 복음을 듣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야죠. 잘못된 가치관을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을 미워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고, 그리고 동성애가 법제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법제화가 돼도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얘기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목사님이 바른 말 하다 감옥에 가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도요, 법제화 되기 전까지는 이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2015년 딱 되고 나서는 세미나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왜? 이제 얘기하면 법적으로 끌려가니까. 겁나기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법제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 결혼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진화적 패러다임을 교과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과학자가 얘기하면 진리인 시대에 살아요. 거기에 언론이 얘기하면 다들 속아서 진리인 줄 알고 살아요. 지금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과서는요, 과학 교과서는 최고의 진리예요. 이 교과서라는 절대적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이 데이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아니 신앙이 있으면 되지. 신앙이 있어도 흔들린다니까요. 지금은 학교에서 과학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진화적 패러다임을 가르치니까 우리나라보다요, 일본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실제 일본 교과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학교를 자기 집 짓기 전에 학교 먼저 졌잖아요. 교회 먼저 졌고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요, 기도 절대 못하게 하죠. 성경 못 가르칩니다. 성탄절이라는 얘기 안 하죠. 해피 할러데이죠. 그냥 공휴일인 거지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도 못 쓰기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지금 1960년대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진화적 패러다임이 맞다. 과학이 맞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진화적 패러다임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거짓이라고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사단은 진화가 진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을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10년에 동성애를 교과서에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구나. 진화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성분화가 됐고 우리도 성은 선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성경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성경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틀렸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동성애 그냥 틀렸어가 아니라 난 싫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옳다라고 얘기하게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그렇게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교회에서 진화적 패러다임을 거부하니까 얘네들이 떠난다.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정확한 것은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지, 진화론이 왜 과학이 아닌지 정확히 안 얘기해 줬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냥 보수주의 기독교가 자기 집단 이기주의 챙기려고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 우리가 이걸 부모님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면은 자녀들은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떠난 줄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아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진짜 이 성경에 동성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떠난 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닙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 한번 땡겨봤을까요? 안 땡겨봤을까요? 예.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땡겨봐야 돼요. 땡겨봤죠. 왜? 이거는 장려하는 거니까. 호텔도 가면요, 라스베가스에 싸요. 왜 싸요? 1층 로비에 와서 이걸 카지노 하라고. 호텔이 싸요. 그래서 카지노 안 하는 사람도 라스베가스에 호텔을 하루 묵고 가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돼 있으면요, 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동성애요, 접하는 거 쉽습니다. 이제 합법화되면요, 접하는 거 너무 쉽고, 성적인 충동이 있는, 또 혹심이 있는 사춘기 시절에 동성애적 경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이 틀렸어요 라고 할 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싫어요로 안 가요. 싫어요 할 때 얘기해야지 그것이 다르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해야 그들이 동성애적 또 진화론적 패러다임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유전 정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그 열매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악한지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학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매스컴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관대해져 있음을 문화적으로 인권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입니다. 떠나든지 가르치든지. 우리가 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미혹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내 자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라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든지 가르치든지. 애매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머뭇머뭇하다가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불안해요. 걱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더 걱정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 더 걱정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고 이 시대의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